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거의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오래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속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이름이 아름답게 그 속에 기록되어 우리의 고백 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정반대의 분위기를 주는 또 한 사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총책임자 빌라도의 이름이 그 속에 늘 우리 입에 거론됩니다.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 옳지 않는 이 빌라도, 어쩌면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아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모두 6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재판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후 곧바로 가장 먼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곧바로 그 당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사내들인 온 공회가 모여 예수님을 다시 재판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금요일이 시작되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온갖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밤새도록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하여 애썼지만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이 나오자 곧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규정하고 예수를 사형에 결정하는 언도를 거기서 내립니다. 세 번째 재판이 바로 오늘 본문 새벽에입니다. 앞에 두 번째 한밤중에 열린 사내들인 회의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회의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이 새자마자 새벽 이른 아침에 그들은 다시 사내린 공회를 정식으로 개회하고 지난밤 사형을 결정한 그 내용을 확정하고 이제는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 의논하는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바로 예수를 죽일 수 없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그 민족의 문제를 대부분 처리할 수 있었지만은 사람을 사용시키는 문제만큼은 로마의 재판에 의해야 되는 이스라엘 공회에 그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지만 죽일 수가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총독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그들의 종교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봐야 로마 총독은 그것을 재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고소할 제목을 바꿉니다. 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규정했지만 로마 법정에 고발할 때는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죄로 고발합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행악하는 자라고 고발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가이사 황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고 거짓말로 죄를 뒤집으시어 로마에 반역한 반역자라고 로마의 빌라도에게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번째로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재판을 소송을 받아 신문을 해보니까 실상 사실 이 문제가 예수가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결코 아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주장한 것은 이스라엘 종교적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를 반역하는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적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섯 번째 재판은 헤롯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무슨 신기한 능력, 기적 같은 걸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고 헤롯은 예수에게 결국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섯 번째 재판을 다시 빌라도 앞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최종 책임자는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고백할 때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1절 맨 끝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지금 재판장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받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다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누굽니까? 당시 유대 총독입니다. 그는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죄악 투성입니다.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일로 인하여 결국 끝에 로마 황제의 미움을 받고 자살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인 빌라도가 심판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먼저 이 사실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받아 재판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빌라도의 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네 말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사실 로마의 재판관 빌라도의 관심은 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이 예수가 로마에 과연 반역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고발 내용을 낱낱이 들어보고 그 소송 자료를 살펴봤을 때 예수에게 사형을 시킬 만한 죄는커녕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밀란을 일으키고 서유를 일으킨 적도 없으시고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금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의 세금을 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런 모습만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이 소송을 살펴보았을 때 이 문제는 예수가 로마의
정부에 반역하는 그런 죄가 전혀 아닌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가져온 문제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유대인의 왕, 곧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너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이때 놀랍게도 주님은 이 빌라도와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제는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진리, 복음에 관한 것을 주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의 사와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금 주님은 빌라도에게 상당히 긴 많은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 앞에 있는 빌라도에게 지금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라의 왕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도가 지금 이 주의 음성,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면 빌라도 역시 진리의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걸 붙잡을 것인지 아니 그것을 거부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상황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빌라도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그 장소를 나가버립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진리에 대하여 갈구하고 찾고 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 따위가 뭔데? 라는 비아냥거리는 뜻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무시해버리는 태도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셨지만 그는 이를 너무 쉽게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의 관심은 온통 이 땅에 있는 돈, 직업, 건강, 집이나 자동차, 자녀, 출세 이런 일들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따가 사라질 다 그런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정작 진리의 문제, 정작 본질적인 문제,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이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자기 속에 가득한 죄에 대하여, 지금도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중요한 진리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너무 쉽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 죄에 대하여 천국과 예수님에 대하여 말 전하면 그런 부분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답니다. 한 번도 신경 없이 살았다. 어떻게 고민조차 안 하고 삽니까? 세상에 대하여는 그렇게 열심히 온 힘을 기울여 다 하면서 정작 본질적인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 없어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세상이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는 것, 만져지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중요하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혼의 실제, 성령님 하나님 말씀, 내가 들어갈 천국, 지켜야 할 말씀,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영혼 깊이 들리는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듣고 배우며 공부하며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한 결과 이 소송의 문제는 예수가 로마에 반역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고 예수에게는 죽일 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그는 확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본 대제사장들이 온갖 여러 가지 말로 3절에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의 마음이 예수가 무죄라는 것을 심정을 굳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제사장들이 일제히 일어나 빌라도에게 예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나와 고발합니다. 그러나 재판장 빌라도는 아무리 들어봐도 들을수록 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예수를 시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이 더욱더 명확해져 갔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마음을 확신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온갖 거짓말, 고소와 고발, 이 모든 것이 난무할 때 주님은 그 고소, 그 고발에 대하여, 그 거짓 증언에 대하여 전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보라 하되 5절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죄수들 같으면 이랬겠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거짓말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여라고 막기를 할 때 그 죄수라면 항변할 것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갖다 대십시오. 내가 고발하고 항소하고 항고할 것입니다. 라고 소리소리 자기를 변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고발 고소에 일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거짓된 증언들에 대하여는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거짓말로 뭐라고 할 때 거기 변명하고 이거 해봐야 괜히 같이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때 유일한 대답은 침묵, 조용히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답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이미 그들이 고소하는 온갖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자신이 스스로 지고 십자가에 나아가기로 결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갖 멸시와 온갖 거짓말과 온갖 모독과 조롱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은 고스란히 지시고 그 죄짐을 스스로 지시고 십자가에 나아가기로 작정하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거짓과 악함과 더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고스란히 다 짊어지시고 전혀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해명하지 아니하시고 다 제 것인 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 고소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설명할 수 없는 권위, 어떤 위험, 영적 두려움을 예수님에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얼마나 거짓된 자들임을 빌라도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빌라도는 그때부터 예수를 석방시켜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여기서 그냥 무죄 석방하면 되는데, 그러나 함부로 석방했다가는 저 교활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또 어떻게 나올지 그게 두려워서 예수를 조용히 석방시킬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빌라도가 애를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빌라도가 이 재판을 자기가 끝내지 않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돌려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로마 정권에 반역한 반역죄가 전혀 아니기에 유대 민족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를 통치하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돌려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소송을 받고 이 재판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신기한 기적과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그런 기적이나 이적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헤롯에게 전혀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헤롯은 예수님에게 죄를 전혀 찾지 못했고 결국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온 예수님을 맡은 빌라도는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명절이 되면 늘 실행해왔던 죄수 한 명을 명절에 특사 사면시켜 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그걸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했습니다. 바라바, 그야말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체포된 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를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유명한 그런 흉악한 강도로 사형이 예정되어 있는 사형수인 것입니다. 마치 무리들이 8절에 이 전례대로 해주기를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 흉악범 바라바와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두고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를 놓아줄까? 이 흉악한 바라바를 놓아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이 무리들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놓아주어야 한다라고 대답할 줄, 소리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 무리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고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빌라도의 이 예상은 순식간에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그 흉악한 살인범을 석방하라고 온 무리가 소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건 1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11절에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그 무리들을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충동했다는 것은 선동질했다는 말입니다. 온갖 거짓말을 퍼뜨려 그 무리들 속에 그 군중 심리를 움직여 그들을 흥분시켜 잘못된 결정을 따르도록 한 선동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군중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멀쩡한 사람인데도 무리 속에 군중 속에 들어가 있으면 누군가가 어떤 거짓 선동을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선동에 휩쓸려 가버리는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들이 어떤 거짓말로 선동했는지 우리는 안 봐도 정말 알만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주를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지금 돌변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석방시켜라고 소리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갈 때에 광야 가운데 그 백성들 속에 무리를 충동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온 무리에게 악한 소문을 퍼뜨리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온 무리가 충동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동질하는 거, 선동질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선동질의 고역을 겪은 예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선거할 때 김대읍이라는 희대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 정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상에 물든 자들이 거짓말을 만들어 TV에 연예인을 동원해서 온 대중에게 선동질하면서 그 속에 선동당한 무지한 백성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야말로 난리를 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경제고 국민도 정치도 교육도 엉망이 되는 선동질에 의하여 한 집단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전에 소고기 파동 광우병 사태 일어났을 때 정말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뭐 뇌가 뚫리고 죽니만이 거짓말을 악하게 퍼뜨려 어린 중학생들이 울며 불며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 줄 알고 선동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대통령 탄핵할 때도 거짓말로 만든 태블릿 PC 하나 온갖 그걸 가지고 TV에서 해서 온 나라를 엉망으로 촛불을 해서 온 국민들이 정말 우리가 그런 고역을 겪고 있는 그 본질이 거짓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들의 교모하게 뿌려놓은 선동질에 온 무리가 이렇게 쉽게 휩쓸려 가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을 이렇게 뿌려서 이만큼 화급 효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퍼지고 악하고 더럽고 악한 죄악들은 요거만큼만 뿌려도 순식간에 그 무리를 온 누룩이 그 밀가루를 부풀어 놓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선동질의 그 배후에는 분명히 마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거짓말과 선동의 명수인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선동질이 이 땅에서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수군거리며 악한 소문과 생각들을 퍼뜨리며 그를 힘들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사라지도록 늘 조심하며 기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좋은 말을 퍼뜨리며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빌라도는 이제는 재판장으로서 총독의 권위로서 이런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군사를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거짓 소동 이것을 빨리 가라앉히고 재판장의 법과 양심을 따라 재판장에 앉아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무죄 석방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재판 중에 여러 수차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 보십시오. 재판장 빌라도가 이 판결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도리어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판장이 할 소리입니까? 지금 빌라도는 이 재판을 재판장의 권위로 법과 양심에 따라 죄의 유무를 살펴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 흥분된 이미 제사장들의 충동되어 버린 무리들에게 맡깁니다.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건 재판장으로서 해야 될 태도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때 빌라도의 말에 고무된 무리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이 말에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흉측한 징벌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형벌은 너무 끔찍해서 로마 이 법정은 로마 자국민에게는 이 형벌을 가지 않은 것입니다. 노예나 반역죄를 지은 이방인들, 극한 범죄를 지은 중범죄들을 그들에게 이 형벌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가 십자가의 형,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집단적으로 선동당한 이 무리들은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물을 가져와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합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나는 이 사건과 난 상관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말이죠. 그때에 대제사장들에게 선동질 당한 이 무리들의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인 죄값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질 것이요,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값을 돌려도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얼마 후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가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는데, 그때 죽임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110만 명이 잔악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온 세상을 유리방황하며 떠돌아다니죠. 그리고 지난 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독일 나치에게 무려 600만 명이 잔혹하게 학살당하는 그 사건이 어찌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옳지 않게 일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재판장의 양심과 법으로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재판 중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쪽지 한 장을 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 오른 사람에 대하여 아무 상관도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그 아내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옳은 판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을 선언하고 만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는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곧 재판석에 앉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들이 말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거짓된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가이사 외에 우리 왕이 없나이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 백성들이 자기를 가이사 황제에게 고발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총독의 자리가 파면될 수 있을 우려가 있어 그것이 두려워 즉시로 재판장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만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결국 이 판결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최종 책임자가 되었고,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룟유다와 함께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길로 가시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가룟유다처럼 또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그들은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주께서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가룟유다에게도 충분히 있었고, 바로 이 빌라도에게도 주님이 그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 구원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후 빌라도는 더욱더 흉악한 폭정을 휘두르다가 로마 황제에 밑보이게 되어 그것이 두려워 그는 자살하고 그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대단한 빌라도의 재판장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를 거부함으로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빌라도의 비극적인 슬픈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남을 것인가, 그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당신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지금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까?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영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굳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 세상의 무리와 세상 소리에 속지 말고 진리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 그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는지,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 있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반응이 결국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나쁘게 악하게 흘러갈 것인가, 정말 소중한 판단과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반응, 순종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이 말씀 붙들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도우소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의 영어로 듣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소중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빕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반응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믿음으로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영광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각자 이름과 우리 인생의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아름답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디에 서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걸어야 할지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